지구가 시끌시끌한데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시간, 기회들이 허락된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말씀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문제, 히브리어로 다 같이 팔랄, 히브리어로 팔랄, 헬라어로 다 같이 프로시우케, 같이 읽어봅시다. 프로시우케, 히브리어로 팔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원주민 그 추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갔죠. 왜?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뺏어간 게 아니고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고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죠. 그 사람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내가 만일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리니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하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팔랄이죠. 동사의 히필 미완료. 그래서 바우 접속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돌려보내면 살리라에 기도하리라가 다 같이 팔랄. 그래서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기도는 기도인데 중보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팔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요한복음 14장 20절 나오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연합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사건을. 그래서 기도하는 문제가 오늘날 어디는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는 경건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 아니다. 새벽 기도, 철야, 여러 가지 기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사람이 무슨 의지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자기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에도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지. 그래서 이 기도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전에 노아 때가 있었고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번이나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서 없어져서 기도를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있다고 얘기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들고 2장 8절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허락을 해서 만들어 줬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희로애락이 없어요. 기쁘단 말도 없고 슬프단 말도 없고 맡겼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방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 창조가 창세기 2장 7절로만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이 있다고 그러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사람이 있고 첫사람 아담은 그럼 누구냐?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 세대가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속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5장 12절 이하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에 들어왔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최초로 등장한 이 한 사람.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헬라어로 튜포스. 도장으로 찍어서 만든 사람. 도장으로 찍어서 만든 사람. 즉 뭐냐? 외형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 했어요. 동일. 그런데 마음 속 상태는 어떠냐? 첫사람 아담의 외모와 그 외형 주님과 동일한데 마음 속 상태는 어떠냐? 속 상태는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그 상태가 어떠냐? 첫사람 아담의 그 속 상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외모와
속 상태를, 외모와 속 상태를 아주 속 시원히 얘기해 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모와 속 상태. 바로 고린도전서, 외모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50절이에요. 같이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다. 산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산 목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인데, 영은 스피릿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또 봐봅시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 아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다. 신령한 분이다.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다. 흙에 속한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내가 직접 찾아서 직접 하는 중이라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 자, 첫사람 아담은 그 외모와 속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령의 존재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형상과 모양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썩을 몸.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외모,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의 속상태. 외모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가니까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나온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태라고요?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썩을 몸. 모양은 누구하고 똑같다?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데 상태는 썩을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모양에 관한 상태예요. 모양에 관한 상태. 첫사람 아담은 외모는 예수님과 똑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썩을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그리고 속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자, 로마서 자, 마음의 상태는, 속 상태는 어떠냐?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가지고 일단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몸이 어떤 몸? 육체. 어느 육체? 바로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모양은 주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썩을 육체였어요. 썩을 육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적인 정 그런 게 아니에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돼서 그래요.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게 되면 다 같이 파테마, 헬라어로 봅시다. 파테마. 그래서 파테마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는 그래요. 스페인의 파티마 성모가 바로 여기서 온 게 아니냐. 자, 그럼 언어학적인 문제고, 이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정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그럴 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욕심내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특수한 단어예요. 충동, 욕망, 갈망. 근데 누구의 충동이고 누구의 욕망이고 누구의 갈망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첫사람 아담은 하고 나왔죠? 첫사람 아담은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시 봅니다. 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죄. 하마르티아가 누구 속에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갔다고. 죄라는 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망이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속에 죄와 사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었다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즉 옛뱀마귀 사탄과 하와가 대화하고 아담이 대화를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선악과가 이게 과일이에요, 과일. 열매. 선과 악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말은요, 참 성경을 잘 표현했어요. 자, 과일, 열매. 그 다음에 과는 씨도 되죠? 자, 한국의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식물을 심어서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도 씨예요. 사람도 씨 때문에 나오죠? 근데 한국말에는 입에서는 말이 뭐가 되죠? 씨, 과일, 열매가 돼요. 그래서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하고 대화를 했는데, 옛뱀 마귀 사탄이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옛뱀 마귀 사탄하고 한 게 뭐냐? 말밖에 안 했잖아, 말.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게 뭐냐? 그래서 뱀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나무를 본즉. 자, 한국말은 나무가 식물성 나무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자, 거목 또 될 사람은 떡잎이 다르다. 그 제목이다. 나무를 놓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선악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사과를 따먹고 한 게 아니고 옛뱀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과 악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과 악이 내게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데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면 죄의 법, 옛뱀 마귀 사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몸 밖에 있을 때와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상태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6장에 예수 몸 밖에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육신이 아니란 말이야. 육신이 아니야. 근데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사건을 잊어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으로 돌아간다고. 육신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고 났더니 죄와 사망이 끝났는데 로마서 7장 14절 가니까 자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면 죄와 사망의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돌아가면 선한 것,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없다. 선과 악이 뭐냐? 선은 주님이 행하는 것이고 선과 악은 공존하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죄인은 행위를 범했을 때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죠. 그거는 살다가 죽을 육신의 세상 법이 그래요. 들키지 않으면 다 좋은 사람이야.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죠? 언제 들어갔다고 그러죠? 자, 죄가 사람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 죄가 언제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옛뱀막 사탄하고 대화를 했더니 사탄이 선악과 사과를 먹인 게 아니고 선과 악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죄와 사망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죄와 사망이에요. 언제 들어갔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하마르티아가 아담 속에 들어왔어요. 아담 속에. 죄라는 존재가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첫사람 아담은 죄라는 존재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공존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모로는 주님과 똑같은 외모인데 실상은 썩을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가 와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속에 죄라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죄 다 할 때 모두 다 죄다.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선한 쪽을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쪽이 많으면 악한 사람인데 혈과 육에 살다 죽을 인생은 선과 악이 고루고루 가지고 있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이 크게 드러난 사람이고 선한 사람 뭐냐? 악이 없느냐? 있는데 선이 크게 나타났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죄와 사망을 주신 선한 분은 누구에서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한 일 할 때는 성경도 가리키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제자로 인정받고 예수님은 못 속였죠. 로마서 6장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만드신 분이니까 안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 않으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범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핑계예요. 핑계. 나쁜 일을 하고도 처음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너희가 말하면 별 수 있겠느냐. 한국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낳고도 할 말이 있다. 공동묘지에 묘지에 죽은 사람이 연고 없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다 뭔가 이유가 있어 죽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내 속에 죄라는 존재가 있는 걸 몰라요. 행위만 가지고 죄를 따지는 것은 행위가 있기 전에 속에 죄가 있는데 악한 쪽으로 갔을 때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속에 죄가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 양심이 마비돼 버렸으니까. 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하는 존재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속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겉으로 악하게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에,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에도 불법 있고 부정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 악이 함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로 선하게 해도 속으로 악이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사람으로는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행위가 안 나타나면 다 선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좋게 해도 나쁜 마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를 돌아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있는 몸이에요. 썩은 몸을 가지고 시한부 인생이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면 내가 죽어야 될 속은 아주 복마전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썩을 육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몸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됐구나. 육체가 옛날에 내 몸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한 몸이구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다든가 뭐가 할 때 이게 지금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정과 욕심이 아까 정과 욕심을 에피듀미아, 다 같이 에피듀미아, 욕심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다 같이 에피듀미아, 충동, 욕망, 갈망인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 애비가 인간 초상 아무개 성이 누가 아니라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선한 쪽이 많으면 좋은 사람, 악이 드러나서 많이 나오면 악한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어질 육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썩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뭐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 자, 정은 나중에 풀고 욕심은 뭐라고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욕심은 누구 욕심이에요? 그 시작이 죄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집어넣은 마귀 사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에피투미아, 충동, 욕망, 갈망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왜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왜 마귀 사탄을 옛뱀 마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예?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왜 마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은 그 마귀 사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말하는 앱이 거짓말이 아주 원조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쟁이에요? 무슨 거짓말했길래? 우리는 단어가 나올 때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거짓말쟁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누가 에이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쟁이야. 근데 그 원조는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거짓말을 해도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요. 무슨 거짓말 했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거짓말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안 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930년을 살다가 죽었으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오늘날 930년 살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건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100년을 살다 죽든지 200년 살다 죽든지 900년 살다 죽든지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어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면 원죄가 해결됐으니까 안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 죽는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죽음인지. 그래 맞아 다 죽어. 다 죽으니까 틀린 얘기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정한 때 그 외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걸 한 번 죽는 거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가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정한 이체요. 그거 죽잖아요.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한다고. 안 죽는다고. 한국말 중에 제일 멋있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죽다가 살았다고. 죽다가 살았다고. 꼴통하자면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증언이치야. 다 죽어야 돼 또.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거짓말이잖아. 부활한다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건 나중에 어떤 과정이고 한 번 죽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은 걸 죽었다고 한 번 죽는 거 죽었다고 하느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죽다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돼.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건 증언이 되고 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게 언제 죽는 거냐? 어떻게 죽는 거냐? 정확한 성경적인 답이 안 나오면 그것도 거짓말쟁이라고. 한국말에 유머러스 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주 웃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죽는데 언제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기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성령이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영어로 스피릿 없어요. 산 목숨이야. 산 목숨.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도 첫사람 아담은요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 예수님하고 똑같은 한글로는 영인데 영이 다르다고. 영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예요. 헬라어로 푸시케 조산이야. 푸시케 조산. 푸시켄 조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노아 때에도 노아 방주가 일어나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노아가 8식구가 들어갔는데 저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기도 한마디 없이 자기들만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20장 7절 8날.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뭐라고? 아비멜렉이 내 철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내게 돌을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건드리면 해롭게 하면 내가 해롭게 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지 너희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죽었던 선지자 누구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특히.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죽인 사람 원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핍박이 와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지 핍박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 안 했어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속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고 하는데 욕심 내는 건 죄 아닌 줄 압니까? 욕심도 죄예요. 탐심이라고 해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도하다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해라. 중보 기도를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욥기서도 42장에 보면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를 하나님이 그래요. 욥에게 가서 너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라.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해달라고 해라. 왜? 욥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창세기 2장 후반부부터 창세기 40장까지 40장까지 못 살게 굴었어요. 욥은 너는 이러 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 그래도 욥을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부당하게 부정하게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하는 것도 꼭 공격하는 거예요, 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를 내가 핍박하지 않았느냐. 내가 못 살게 굴지 않았느냐. 오늘날 척하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었는지 시험에 들었다면 봐줘요. 근데 시험에서 답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내가 누구로 해서 기도한다. 오늘날 중보 기도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중보 기도가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한 분이시니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죄를 짓고 사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주기도문도 중보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죠?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면 이 시대의 중보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같이 해줘야 중보기도가 됩니까?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따로 하고 주님은 쉬십시오. 아이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젠 쉬십시오. 아니요. 그래서 기도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이야. 찾는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 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를 중보기도 했다고요?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기도가 다 뭐냐? 제일 먼저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 문제를 이번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드러내서 볼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어느 기도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모든 종류의 기도는 왜 그 기도가 생겼느냐. 주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몸 밖에 있을 때 기도냐? 주님과 연합됐을 때 내가 혼자 떠들고 기도하느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주님 기도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기도? 무슨 기도를 혼자 할 건데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몸 밖에 있을 때의 기도의 차이점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 나타나시고 우리는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확정한 것을 그대로 현실화할 땐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란 단어는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했던 걸 다시 현실화한다. 그래서 기도 문제를 쭉 따지는데 구약에선 무슨 기도? 팔날. 구약에선 다 같이 팔날. 신약에서는 프로슈케. 프로스.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와 함께 기도하다. 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와 함께 기도하다. 그게 전부 다 팔날. 제일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가 팔날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8가지, 10가지, 12가지 기도문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은 없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기도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저주하리니. 이 구절 잊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거짓말해도 안 되고 사기를 쳐도 안 되고 부당한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왜? 그도 똑같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찬송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주 안에 있다고 난 죄 사함 받았다고? 아니요. 자기 마음을 이제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 행위,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가증하다고 그래요. 가증하다. 쉬었다가 둘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66권 중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하고 구약의 이제 모세 오경에서부터 사사기 쭉 해서 나오는데 그 순서가 중요하지만 핵심은 잡아야 돼요. 사람을 뭐 때문에 만들으셨느냐? 마귀 사탄을 왜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 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예수를 몸 밖에, 여호와 하나님 몸 밖에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신약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몸 밖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몸 밖에 요한복음부터는 로마서하고 연결해서 바울 서신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바울 서신하고 붙여줘요. 왜? 예수 안에서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왜 썼느냐? 왜 썼느냐? 예수님이 왜 등장하느냐? 왜 나는 죄인이어야만 하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요 사이에 히브리서 2장 12절. 2장 11절.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기 전에 상황을 뭐라고 했느냐? 예. 그러므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붙고 아니하였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룩함을 입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래서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속할 때에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델포스가 알파 플러스 델피스예요. 한 자궁에서 같은 시로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델포스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가장 좋은 단어를 함부로 못 써요. 왜냐? 자, 한국에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멋있는 단어가 동무예요. 동무. 또 하나가 형제 자매가 나오는데, 동무라고 하는 말은 이북에서 공산주의에서 갖다 써버렸어요. 동무. 그러니까 남쪽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동무 잘못했다가는 너 어디서 왔느냐고 해요. 자, 형제교회 참 좋아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말을, 형제 자매까지는 좋은데 형제교회 버리게 되면 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가서 5년 살고 한국에 와가지고 임마누엘을 하려고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델포스라고 해라. 이게 가장 성경적 이름이다. 예. 근데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아예 그냥 원어 그대로 다 같이 아델포스 예.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 배, 같은 핏줄, 같은 씨로 나온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과 육에 속했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마귀가 뭐예요? 사망으로 말해 사망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 죄에서 용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혈과 육에 속해서 혈과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4절, 중요한 거예요. 형제라 하라.
같은 핏줄로, 같은 씨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세요? 요한복음 1장 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먼저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제1호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만드는 교파 교단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 계세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26절 안 찾아도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장 7절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존재를 만들겠다. 창세기 2장 7절만 따지면 복이 인간적인 육신의 축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모습과 속상태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죄와 사망에게 육신에 속하여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자 1장 15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젤렌과 데모트가 쉽게 얘기하면 겉모습이고 데모트 그것은 속상태를 얘기해 주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형상화된 거를 감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얻었다. 이게 쉬운 얘기인 줄 압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긴 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가정한 자잖아요. 가정한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여주셨다고. 어디에서? 마태복음 자 16장 13절 하나님의 모양을 감추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인자예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니까 인자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제 왜 중요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존재는 혈과 육 살다가 죽을 인생들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근데 누구만 알았냐? 아버지가 마음문을 열어 깨닫게 한 사람만 알았다고. 오늘날 자기 혼자만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예수와 연합이 되면은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욕심을 내고 부당한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척하는 건 전부 다 가정한 존재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오셔서 언제? 구약에도 자 가인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니까 동산나무 속으로 숨어버렸죠. 창세기 2장 15절 16절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어요. 노아 때 노아의 가족에게만 나타나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나는 누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노아를 아니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창세기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뭘 나한테 주시려고 아들 준다고 나한테 안 줍니까?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가나안 땅을 인계받을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길리온 자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을 노아는 몰랐어요. 노아는 자기네들만 죽을 걸 살아났고 몰랐는데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의 시작이에요. 의인의 시작. 노아도 의인은 의인인데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하늘의 뭇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에도 나타냈어요. 나는 누구라고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상태와 형태가 다르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커요. 오늘날 찬송가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약속에 굳게 서서 근데 굳게 섰는데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작심삼일을 해요. 온갖 사람의 모든 안 좋은 면도 다 가지면서 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요. 근거가 있어야 돼. 하늘 별 같은 후손을 만드는 이 역사.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후손이라 했으니 그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오늘은 희한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아들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면 그 예수님 이후 그 뒤에 나는 몇 번째 들어가는 아들인지 알아야 돼요. 아들은 예수님을 끝내버리고 나는 아들이 아니고 예수 쟁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기도할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사람 중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같은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고 나는 믿으니까 아니요. 믿음도 근거가 있어야 돼.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족보에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나예요. 이것이 한 존재,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런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아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 해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예수님 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보는 눈을 주었을 때 알았고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참으로 복 있는 여자예요. 그리스도라 하는 선지자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다. 예수님 존재를 드러내준 아주 복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아야 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뜻이 같아야 돼. 아버지하고 뜻,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와 뜻이 같아야 돼. 뭐냐?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 바로 창조주 아버지와 주님이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을 기준으로 해서 엘로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혈과 육의 인생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이 요게 시발점이에요. 요게 시작이라고. 여기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진행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는 자기 모습에서 찾고 똑같은 모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다가 아담과 하와 속에다가 아담 속에서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놨다고요. 의지, 자유의지, 인간론, 자유의지. 인간들이요 의지하는데 그 의지가 자기 의지입니까? 다 만들어온 모든 학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모든 삶이 먼저 했던 사람들 거를 다 배워가지고 해요. 무슨 주의 무슨 학파가 자기가 만드는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쓰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살아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지가 죽음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고요.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죽을 때는 난리가 나. 근데 죽을 때 되면 자연히 받아들이는 거. 그 죽음도 받아들이는 게 자유의지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구상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형성돼서 확장돼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기도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기도를 보면 알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아버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자유의지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에서 다 배워가지고 지 의지를 삼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살려고 온 사람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자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성경대로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란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들이 말한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느냐? 자유의지는 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고 바로 나의 의지, 아들들 모두의 의가 돼요. 왜? 부족한 인간들이 만드는 걸 배워서 자기 의지라고 주장하고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흠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없이 영원한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그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내 것 하나가 되면은 그건 의지가 완벽한 의지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학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의지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부터 나 요한복음 14장 20절 한 연합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내 것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의지라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히브리어 몰라도 하나님의 젤렘을 따라 하나님의 때무트 모양대로 하나님의 젤렘을 따라 하나님 때무트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사람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자, 오복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첫 번째 바다의 고기와 두 번째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오복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빈부귀천에 가난이 없이 전부 부자 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오복은 그래서 욥기서 34장 지난주 이번주 전전주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왕이라도 왕 취급하기를 거지 가난한 자 살다가 죽을 불쌍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뭐 출세했다고? 왕이라고? 부자라고? 아니요. 인간은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는 오늘 일, 내일 일,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 잠언 16장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걸음 가보니까 하나님 인도했다.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26절 오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 했더니 바다에서 배 타고 고기 잡는 사람들 고기 잡는 거예요?
인간들은 참 답답해요. 마태복음 '바다의 고기' 마태복음 13장에 바다의 고기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공중의 새 겨우 닭이나 울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노아의 방주 사건, 레위기 11장 사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거룩한 거, 부정한 거,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걸 다 뚫리고 나야 저게 바다에 무슨 생선 잡는 고기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가 명하라 그랬더니 바다에 고기가 잡혔다고.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모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 성경을 쓰신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 내가 탄생할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같이 젤렘과 때무트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젤렘과 때무트예요. 예수님 갈빗대가 우리였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성경 공부, 뭐 토라 공부하겠다고 아니요. 창조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주의 삶을.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나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도 우리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이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살면서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시행착오, 실수와 잘못된 걸 반복하면서 전부 다 오라는 곤고한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서 창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간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죠. 왜 기근이 생기니까. 사라를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놈의 남편이 사라를 뺏겼는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담담히 있었고 죽을까 해서 상의해서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맞다. 내가 저 여자 남편이다. 근데 너희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바로의 신 빨리 나가라고. 참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아들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이삭도 똑같은 아비멜렉 그 후손에게 똑같이 부인을 뺏겠다고 돌을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요. 창세기 15장 다시 갑니다. 성경을 창세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붙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개는 같은 라인에서 봐야 돼요. 쪼개놓고 보는데 출애굽이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같이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 출애굽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로 밀고 나갔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출애굽이 갑자기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내 후손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답답할 때는 얘기해야 돼요. 사실 그대로. 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마누라도 뺏겨가지고도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내가, 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뭘로 믿습니까? 증거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개는 것을 마주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던 솔개가 사초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정령이 알라. 진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70명이나 75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끌고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알려줘요. 그들은 이방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애굽 사람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 동안 애굽 사람은 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교육케 하느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나 여호와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한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출애굽기 오늘은 시간상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아주 힘드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들리죠. 오늘날 우리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모르실 줄 알고 있죠. 무슨 계획을 짜면 모르실 줄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알라고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알아야 될 건 다 반드시 알게 돼 있으니까. 일 진행 상황까지 다 나와요. 우리가 뭐 신통한 능력 가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엘리사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어떻게 뺏어 먹어야 되겠는데 몰래 갈 때마다 포위돼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신하 중에 저 이스라엘 민족 내통하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걸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맨날 가기만 하면 당하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들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윗상자 위로 올라갔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그냥 출애굽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사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후대에 이루어질 것 다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몇 년도에 탄생한 게 아니고 있던 사람을 혈과 육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겉모습과 속상태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 된다.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거 아셔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해서 창세기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다 하겠다. 했는데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웃기게 진행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요셉도 실수했어요.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속에 들어갔다가 찬송가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는 결국은 굳게 선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12장부터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5장까지 쭉 몇 번씩 하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실수를 통해서 뭘 만드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직접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 다 같이 봅시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 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센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